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 아이고, 수가 막 넘어갔네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13절. 네. 13절 읽을게요.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딴 생각 많이 하시죠? 웃자고 하는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이러면 참 심각한데. 오늘 저도 사실은 사모님이 기도할 때 딴 생각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죠? 유난히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랬는데 사모님 마지막 기도할 쯤에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가 사모님의 기도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도 참 많이 하는 그런 설교 본문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익숙한 내용들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꽤 많이 열심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항상 버릇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익숙한 본문을 갖고 익숙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다가 또 제가 익숙한 이야기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좀 무던히 노력할 거고요. 네,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의 본문은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유사하게 다루고 있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아주 짧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로 외부에 나가거나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정말 많이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사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을 당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 본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광야에 나가게 되었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많이 기대하죠. 그래서 여전히 신비주의자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성령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관가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성령을 받으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에게 악마에게 시험받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일단은 서론 부분에서만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광야에 이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광야를 천국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예수 찾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찾기를 매번 하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예수 찾기 오늘이 이제 9번째 주더라고요. 9번째 예수 찾기를 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크게 세 번의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악마가 시험을 하는데 그거의 대부분 마태복음엔 그 모든 것들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 어,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하여튼간 우리가 어, 올해 연초부터 거의 7월까지 신명기를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되어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그 말씀을 갖고 마귀 사탄의 악마의 시험에 대응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영국과 관련된 뉴스에 종종 나와요. 그런데 왜 영국과 관련된 뉴스가 종종 나오냐면 지금 영국은 상당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상당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영국과 관련된 뉴스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뭐 총리가 바뀌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주고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그것 외에 영국과 관련된 어떤 정치, 사회 이슈가 왜 나오냐면 영국은 정말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의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영국 하면 여러 가지 영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미사여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그런 대명사 같은 그런 명칭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명칭은 왜 나왔냐면 대영 제국이라고 불려졌을 때의 영국은 식민지가 아메리카에 그리고 이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대륙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정도로 대단한 국력을 가졌던 것이 영국이라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국이 가장 최전성기를 지냈던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 중반까지도 영국은 대단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시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까요?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로 가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영국이란 땅 안에 아일랜드나 지금 영국이나 이런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우리는 대영 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국이란 국가 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산층 정도까지만 해도 하루 세 끼 먹는 거를 고민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영국은. 그런데 귀족들은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삼시세끼는 당연히 걱정 안 하고요. 삼시세끼에 뭐를 먹을까? 캐비어? 네, 상어알이잖아요. 상어알을 먹을까? 혹은 프랑스에서 원숭이 뇌를 먹는 게 유행이라는데 우리도 한번 그걸 먹어볼까? 그리고 심지어는 개미에 엄청 단백질이 뛰어난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를 엄청 고가로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지라도 상류층 사람들은. 그런데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요.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잤고요.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관에서 자거나 빨랫줄 놓았던 거 기억나요? 빨랫줄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나마 지붕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저마다의 체온으로 밤을 지새야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게 영국이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대영 제국의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거나 가끔 이제 대명사로 불려지는 연쇄살인범의 가장 유명한 잭 리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빈민굴의 사람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빈민가의 사람들을 살인하고 도망다니고 경찰력이 얼마나 미비했냐면 잭 리처가 몇 년 동안 그를 잡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 그리고 그 시기 때쯤에 사람들이 이 공권력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소설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명탐정. 누구죠? 탐정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셜록 홈즈. 근데 이 소설이 왜 있었냐면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야 될 경찰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니까 소설이라도 모든 자신들의 억울함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명석한 뛰어난 사설 탐정. 셜록 홈즈는 경찰이 아니에요. 사설 탐정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설 탐정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셜록 홈즈가 소설에 보여지는 그 당시의 영국의 상황은요. 정말 가난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설에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구걸한 사람들이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면서 이렇게 구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걸한 그 돈마저도 누가 훔쳐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영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영 제국은요. 그들의 국교가 있었어요. 지금의 영국 성공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의 삶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 물론 여기 이제 감리교도들은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영국 사회를 얼마나 많이 떠받쳐 주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고 이 사회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감리교도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이야기하지만, 하여튼간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걸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영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고 그러한 시기를 지났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당시가 사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그나마, 유대 땅은 그나마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보다는 평안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제가 예수 찾기 할 때 첫 주, 둘째 주 때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기억을 잘 못하실 테니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좋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이 필요해가지고 공격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방관하지 않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막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해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유대 땅의 자치권이 다른 땅들보다 강화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 땅이 평안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 땅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유대 땅을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무역이 융성하게 돼요. 무역이 일어나게 되면 돈이 그만큼 넘쳐나는 거죠. 근데 제가 대영 제국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 땅에도요, 한 대략 200년, 300년 정도의 평안한 시기를 보내는데, 이때 유대 땅엔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제사장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요,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우리나라 정말 유사한 게 많은 게, 우리나라처럼 춥고요. 우리나라처럼 더워요. 참 묘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 춥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춥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국가가, 그리고 그 땅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지 못하면 영국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얼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당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 땅을 살아가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목격하는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을지 몰라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바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머물고 싶지 않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냐?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예, 악마가 마귀에게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악마가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돌이 빵이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빵이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제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면 이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악마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응답하지 않아요. 먹고 사니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먹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뒤고 흔들려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쥐고 흔들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쥐어짜고 흔들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바로 빵을 만들어서 이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기를 바랐을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그러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귀의 악마의 시험을 넘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는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악마의 시험을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존경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 같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요구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께서 돌을 빵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욕망하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아, 대영 제국의 식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식기도 그렇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을 게 정말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손을 낳았어요. 후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먹고 살기 참 풍족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풍족해요. 그런데 자손을 낳는데, 후대를 낳는데, 자신의 성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데에 희망을 걸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분명히 대영제국의 시대는 아니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대보다 정말 풍족한데 빵은 넘쳐나잖아요. 아니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쌀은 넘쳐나잖아요. 하지만 쌀을 먹지 않아요. 빵도 먹지 않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으로만 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지금 시대의 그 증거가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손을 낳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악마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의 모습에서 더욱더 그 의미를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넘어가십니다. 근데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게 6절에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께 말해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라고 악마가 예수님께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있음이 또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정말 정말 정직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선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음을 악마에게 있음을 악마도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내가 있다.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의식주를 넘어서니까 악마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근데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 먹는 문제를 넘어섰는데 우리가 누군가예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막 존경한다고 하고 나의 이름을 환호하며 연호하며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이제 한 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는데 한 단계를 넘어서고 넘어설 때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의 단계를 세세하게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해주고 그때 우리는 기분이 엄청 좋죠. 아,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자주 썼었는데요. 저도 나름의 경험을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제가 어떤 것들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난 다음에 저를 축켜 세워줘요. 저 앞에선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질러요. 속으로. 그래, 내가 잘했지 싶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부흥회 때 이 말씀 드렸던 거긴 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 내가 뭔가 됐지 그래 사람들이 내한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거 내가 뭐 뭐를 이뤘던 거 경제적으로 이루든 아니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걸 이루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축켜 세워주면 내가 뭔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여러분 우린 교회를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축혀 세움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한 켠에 두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우리 마음의 바깥으로 내쫓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귀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권세를 취했다.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9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뒷부분만 말할게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린 거예요. 올린 다음에 악마가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주인공은 죽지 않으니까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어서 뭐 치료하거나 이러면 어, 그런 영화들 때문에 그런 영화에서도요 주인공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장 우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죽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마귀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죽음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최종 목적인데 뭐냐면요.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장기가 문제가 있는 것 장기에 암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 타임캡슐에 이 사람을 얼려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쯤에 깨어나도록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깨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것. 마귀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데 생과 사마저도 인간이 좌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개의 시험은요. 빵, 권세, 죽음. 이건 우리 인간이 욕망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시황도 잘 알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정복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방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고 여인들을 보내면서 거기 안에서 절대 죽지 않을 불사초를 얻어오고 싶어 했었으나 그는 그냥 지금 무덤에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악마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우리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 땅에서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게 나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나의 사업이 실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 일이 실패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면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병을 주시고 아직 젊은 나이에 아직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아직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에게 나의 마음을 다 토해내지 못했는데 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오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상황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보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의 육체만 빈 껍데기만 가고 거기 갔다면 광야에 갔다면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당장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하면 당장 했을 겁니다. 그분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매달려
그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인격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빵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와 시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이끄심 아래서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저 종종 사모님께 뭐라고 투덜거립니다. 배고파요. 밥 줘요. 물론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뒤흔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악마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대적합시다. 성령을 갖고 악마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 당하신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의 이야기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처럼 넘어가니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시험과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아파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고통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당신의 온전한 이끄심을 주십시오. 이 부분 갖고 우리 잠깐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의 문제, 권력을 쫓는 문제,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 당신께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